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 안식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령 참여 13장 만법구는 주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을 주시고 또 주님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또 예배를 통하여 교제할 때 성삼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안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는 참여 19장 전능왕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마태복음 26장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 밤 시간에 공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뭐가 안 됐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그 산책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부분에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그 산책길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대한 기록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산책길에서 하셨던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공관복음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하고 요한이 기록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또 제자들을 통해서 후에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흘러내놓고 자, 이 공통적인 그 기록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다 자기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이 세 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책을 마치고 기도하러 가시는 그 과정에 그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공관복음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세 번 드린 그 기도 내용과 함께 공통적으로 세 번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제자들이 부탁하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어. 예,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졸다가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곤해서 졸다가 자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이 뭔 잘못을 해도 특별히 이렇게 야단치거나 하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뭐랄까 인내의 한계가 보여요. 뭐라 그래요? 야단을 치죠. 너희가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단치는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늘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야기하는데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참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이때 예수님의 그 심정 자체가 너무 고민이 돼서 그 죽게 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아마 이 화를 내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전화하는 거예요? 카운트탑.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한 기도의 내용, 먼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이제 내일이면 지시고 처형을 당하실 분이 그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내일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드린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11절에 제자들을 잘 보존해달라는 거죠.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보존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신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과 끝은 뭘로 시작되고 뭘로 끝나요? 영광으로 끝나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영광으로 가로를 열고 영광으로 가로를 닫아요. 그분이 추구하는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추구했던 모든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드러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명이 여기에 딱 보이죠, 그죠? 그분의 사명이 보여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400년의 시기를 우리는 영적 암흑시기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단 1점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이 세상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가 그 400년 기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루어보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로 되팔려서 이 세계를 흩어다니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입니다. 또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된 모든 신자들이 보고 또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 온 세상에 충만히 가득 차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셨던 큰 사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장 그 중심, 원동력, 그게 뭘까요? 그들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 하나됨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됨이 보이지 않고 분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제자들 상태는 어땠어요? 분열된 상태였잖아요. 최상권을 놓고 누가 그 최상권을 탈취할 것이냐를 놓고 그 12제자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다툼과 분열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사이에 보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과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회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갈갈이 갈라졌어. 12제자가 최상권을 놓고 분열됐던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여전히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종방정교회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개신교들도 구교에 대해서 저거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개신교회들은 각 교단들에 대해서 서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적통성과 또 최상권을 놓고 분열된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자들의 삶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 첫 번째 기도머리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앞서서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장 13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이제 그 성만찬 자리에서 나가고 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과거형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성만찬 자리를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한테? 네 마음의 생각대로 이제 그걸 실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나갔습니다. 그 행위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자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인자는 자기의 정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분을 배신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런 문맥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때가 내가 뭘 받을 때예요? 영광을 받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뭐예요? 똑같이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온전히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두 번째, 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끼칠 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되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또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름.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큰애는 할아버지가 짓고 이제 둘째, 셋째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산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네 이름을 산해라고 지었는지. 산은 말 그대로 매산자 산이고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산처럼 기상이 높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뭘 담아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품성을 담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 4장 6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성품이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품성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같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삶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이 넘쳐나면 어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우리의 품성이 악한 세상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첫 번째 북한 간 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강대국이 다른 이웃국가 약소국을 침략을 했죠. 그 침략을 당한 그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이제 저쪽 러시아 군함에서 그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섬의 초소를 미사일로 공격하기 전에 경고를 했어요. 투항하고 나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 너네 죽는다. 이렇게 교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소를 지키고 있던 18명의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러시아 군인들을 향해서 또 그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을 향해서 저주를 내뱉었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초소와 함께 18명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함께 죽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공격하면 나한테서도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네, 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악을 경험하면 계속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악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뭐야? 더 이상 우리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선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감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함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성인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품성이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유지되기를 그걸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악한 세상에서 많은 악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푸틴이 불쌍해 보입니까? 푸틴이 미워 보입니까? 미워요.
악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악이 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볼 때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푸틴을 보면 그 푸틴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최상권을 두고 다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측은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됐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또 그분은 그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된 그 삶을 다 사셨을 때, 자기의 삶형을 다 마쳤을 때 그 마쳤다고 하는 자각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지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조하신 그 창조사에게 기쁨에 대해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 이루었다.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언제도 있었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똑같은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때도 이제 금요일날 저녁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들어가시죠. 그분의 그 창조 사역을 마치는 기념일로 그분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그 기념으로 또 안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각을 갖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안식할 수 있다면 이 안식일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기쁜 안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매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매 안식일을 맞이하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일을 맞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 또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을 맞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나 또 의사소통에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보통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 자기가 지금 똑바로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하실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똑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물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직접 그들이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벽에 대고,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도로서 대화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나도 그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고 싶었던 두 번째 소망이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나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19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 장마다 뭐가 나와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예, 알레테이아 이 말은 어떤 진실 또는 실체 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어떤 질신된 성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주로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주 진실된 삶을 사셨다는 뜻이죠. 참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애가 진실된 생애, 참된 생애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생애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잠든 생활을 그렇다 그래야지. 그렇죠. 생긴 대로 살면 좋겠죠. 살아가 이랬어야지. 생긴 대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에 섞여 살면서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인 가치관과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 또는 법적인 뭐와 부딪히게 되면 또는 사회적인 제도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나라의 어떤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종교 체제,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외부적인 어떤 유대인들과의 투쟁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내부적인 싸움이죠. 내부적인 싸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시기 그 전날 밤까지 어때요? 내적인 투쟁이 심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그분이 부정하신 거잖아요. 또 그분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 국가 체제에 대하여 그분이 그걸 거부하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단의 괴수.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참남죄를 적용받아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요?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을 이미 임명을 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죄목으로 종교법과 국법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신념, 그것을 온전히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되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제자 요한은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면 그동안 나 자신이 진실되게 살지 못하게 나를 괴롭혔던 수없이 많은 억압과
그런 사슬들로부터 그것을 깨뜨리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용기, 동기 또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진리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이제 끝을 맺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 그분이 어떻게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그 사명들을 다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지, 또 그 40일 후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큼 영화롭게 되셨는지,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3, 4년에 걸쳐서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이 있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봉사할 분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콜링에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그 TV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부모가 이게 젊은 부모, 40대 젊은 부부인데 딸이 둘이에요. 근데 딸 하나는, 큰 딸은 둘 다 이제 그 부모를 닮아서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춤을 잘 춥니다. 그래서 큰 딸이 어려서부터 발레를 했어요. 발레를 해가지고 좋은 그 예체능 관련된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고를 들어가서 이제 명문대학까지 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똑같이 언니가 하니까 지도부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재능이 좀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다 못 갔어요. 언니는 갔는데 자기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발레에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도 그만 다닌다 그러고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으니까 뭘 하기로 원해요? 대학교로 가야죠. 당연히 이제 대학을 좀 가서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아무 어떤 적성이나 좋아하는 것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대학 가가지고 뭐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언니처럼 발레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일반 인문계고 뭐 이공계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그 아빠를 보면서요. 그 아빠가 직업이 뭐냐면 이 TV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쇼 호스트라고 그러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쇼 호스트예요. 이 딸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아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버지가 나이가 40대인데 TV에 나와서 미용에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이런 것들을 팔아 먹으려니까 어때요? 자기도 얼굴이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밖에 외출했다 나오면 그 미세먼지 같은 게 얼굴에 붙어 있다고 남자가 클렌징으로 막 그것을 열심히 닦고 또 이게 40대가 이제 중반이 되니까 이게 처지잖아요. 이거 처지지 말라고 무슨 밴드를 붙이대요.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밴드를 붙여가지고 대고 뭐 남은 그 일하는 시간 외에 일과 시간을 자기 그 몸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체격도 어때요? 하지만 근육이 막 짱짱하죠. 막 식스팩도 있고. 그리고 동안이에요. 20대로 보여요, 얼굴이. 40대인데.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볼 때 너무 멋있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아버지를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면 딸이 화장실에 따라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씻고 있으면 자기도 뭘로 그걸 얼굴을 씻나 그걸 보고 그걸로 자기도 씻어. 아빠가 뭘 붙이면 지도 붙여.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아버지가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자기도 인스타그램을 해. 그리고 팔로워를 모아. 아버지가 자기 일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모으니까 자기도 일상을 찍어서 팔로워를 모아. 그러다가 한 가지 아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능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체적인 유연성을 타고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을 위로 뻗어가지고 그대로 뒤로 돌려가지고 손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팔이 앞으로 와요. 네? 팔이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팔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깨 회전계가 360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무용하는 친구들, 그 딸이랑 똑같이 같이 무용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다 보여줬어요. 무용을 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니까 그 무용하는 아이들이면 이 아이처럼 다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봐보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그런 그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체조 같은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그걸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SNS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자기의 꿈이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를 해서 하려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영어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나중에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얘가 스스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 학원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딸의 모습을 볼 때 그 큰 딸을 키울 때는 천국 같은 기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로 쭉 엘리트 코스만 받고 성공적으로 가니까 큰 딸을 보면 천국인데 중학교 시험도 떨어져,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져, 대학은 포기해버려. 그 둘째 딸을 보면 뭐예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같이 산다고 그래요. 이 부모의 말이. 그런데 부르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콜링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 그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지옥 같은 경험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기의 길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내가 받게 됐을 때, 내 삶에 드디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가 잘못 배웠던 그 구약 성경을 다시 다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이 넘도록 무명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이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이 말은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제 너 나랑 같이 있어도 돼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그 12년 동안 무명으로 다소에서 혼자 복음을 전할 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고, 그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 변론을 하는 가운데 늘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사도야. 라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이 두 번째,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했던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 느낌, 의롭다라고 인쳐주셨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 순간이 이런 거 저에게도 오기를 바랍니다. 그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렀다, 의롭게 했다, 이건 다 과거형인데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도 뭐예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원래는 뭐예요? 미래형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 상태를 영화롭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두 번째, 내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크고 작게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서 비쳐나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 가지의 경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경험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소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꼭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16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소망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악에 굴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생애가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감으로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삼위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최상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침략하고 다투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가까이하고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 되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도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 되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